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어려서 속가지 무엇이 선한가 미리 알겠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도리 없으나 내 상처가 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하려는 자들과 사귀며 악의와 함께 하겠소.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주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도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저는 하나도 도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이를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구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당연한 생각하시고 그 영광 오늘 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주관이 있는 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며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기도하다 하시며 시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한동시간에 순하니 맥주는 끌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피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악한 자는 숨을 막는 비난이나 모든 그들이 오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실행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 누를 때문에 하시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적에서 시시며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도달하게 하며 한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려줄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는 자로 번제를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라 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신령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있는 자가 시비형에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라. 욥이 한 가지 지향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같으니라. 그가 그 죄위에 패역을 다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쭉 욥기서 34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 보게 되면 엘리후가 계속해서 의를 주장했던 욥을 책망하면서 사람의 한계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관하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관할 수는 없다. 그게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얘기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주 없다. 사람은 모두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때가 되면 죽는다.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악하다라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은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고 예물도 주고 등며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하심이 없고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응은 스스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당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악이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흠점이 없이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는 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악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네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네 속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걸 엘리후가 욥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17절의 말씀에 와서도요.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는 것이 선한 사람은 선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복을 받는구나.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이 우주 만물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범할 때에 당하는 하나님이 화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각기 자기 받을 것이 그렇게 따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미워한 자시며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의가 없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 분야를 욥이 친구들이 말을 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의 말씀 와봐도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주인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 앞에는 왕이든
비천한 자든 고귀한 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왕족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면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나니 왕일지라도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왕이 세력이 있대서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치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오래 살기를 위해서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는데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의롭게 산 데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의 걸음걸음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자기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 어제 했던 일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되는 현재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우리 인간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뭘 안건을 만들어야 되고 뭐 오래 조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놈 봐라 이 일이네. 여러분들이 애들 키우면 애들이 어른 앞에서 거짓말할 때 어른들이 그래 요거 봐라 내가 빠야 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게 참회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을 다 잊어먹어서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도 저랬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일을 다 잊어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애들을 볼 때에 나도 저랬구나.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러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 나도 저랬구나. 어거스틴은 그걸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고 숨을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권세 있는 자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잘 나가는 같은 사람도 죽어버리고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스스로 받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 법칙 속에서. 28절에 와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소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 내용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대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 너의 섬기는 신이 묵상하는지 잠을 자는지 길을 나가는지 부르짖어라.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주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근데 바알은 신이 아니기에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또 물을 붓고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할아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했는데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히 이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소리까지도 누구는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도 안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고달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할 일 없는 거 같죠.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이란 먹고 자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깨닫고 찾아야 돼. 정 할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풀 뽑더라도 교회를 나오셔요. 기도하고 풀 뽑고 찬양하고 집에 멍하니 앉아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이에요. 분명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모를 뿐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니. 하나님은 나라나 사람이나 일반으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나 평강을 누리는 나라나 그렇지 못하는 나라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가까운 이웃 나라, 우리는 북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은 얼마든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아니보다는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기아에 허덕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백성들이 계속되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평강이 없어요. 군주를 잘못 만나서. 사람은 이 땅에서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욕심 때문에 평강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평강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말 그대로 그렇게 거기서 살도록 했는데 왜 인간이 거기서 쫓겨나느냐?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스스로 쫓겨날 일을 했죠. 거기서 더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더 살아서 안 됩니까?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더 살면 안 되는 원인이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과실을 따먹. 그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생명과실 따먹으면 안 되느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께 손해되느냐고. 누가 손해돼요? 예? 왜 따먹으면 손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거기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죄인이 영원히 사는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에덴 동산을 내보낸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죠. 어찌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고 저주받았다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과실을 따먹으면 진짜 저주인데 저주 못 받게 했는데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은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은 다 망해요. 다 지옥 가야 돼.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망합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손주를 키우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손주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대로 시켜주면 그 손주는 망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안 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릴 때는 원망하죠. 어린애들이 부모를 원망하죠. 엄마는 딱 훗엄마 같아. 원망하죠. 왜 그럽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뜻을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욕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라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걸 구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했다라 하고 34절에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총명이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와서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여기서 욥이 무식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무식하다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그리고 36절 와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욥이 지금 자기를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되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너 무식하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 고난받아도 괜찮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비로소 그때 욥이 깨닫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린애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일을 찾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쓸데없는 무정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풀 한 폭이라도 뺏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아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가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